불평하고 비명 지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를 교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 임재 연습. 저는 그 시편에 관한 혹시 그 책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요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예배당에 와서도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신앙이 언제 성장하느냐 하면 임재 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임재 때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되게 짧아요. 대부분 신앙이 언제 자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죠. 고난의 경험이죠. 그리고 응답 없음의 경험. 그때 예배하고 그때 찬송할 때 근육이 자라고 막 자라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내용이 뭐예요? 실패 체험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렸더니 일어났다, 그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라 그래서 지금 공동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개인적인 경험, 자기 자손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낙담 속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반역자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일어서는 힘, 그게 고라 자손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예수를 너무 착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되게 착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악했었는데 되게 착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별로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저 엄청 반항했거든요. 말이 되냐 그러고 전도사님하고 맨날 싸우고. 너무 차분합니다. 침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약해요. 왜? 저항해 본 적이 없거든. 소리 지른 적이 없거든요. 고라 자손은요, 지금 비명 지르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반역자의 자손이 돼서 쫓겨났을 때 그거밖에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비명을 지른다,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막 맨날 울어. 안 죽어요. 근데 죽게 되면 웃더라고. 제가 어디 병상에 가가지고 절 보고 웃을 때 털컥 겁이 나요. 저거 며칠 안 남았네. 목사님 하고 웃어요. 그러면 장례 치러야 돼요. 근데 막 울고 불고 그러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을 때 우는 겁니다. 운다거나 비명 지른다거나 괴로워한다는 것은 견디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에무나라 그러는데 에무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인데 견딤, 버팀이라고. 그러니까 비명 지른다는 건 뭡니까? 버티겠다는 거예요. 운다는 건 뭐예요? 버티겠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은요, 비명 지르는 믿음입니다. 우는 믿음이고 괴로워하는 믿음이고 소리 지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탄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불평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요, 불평이 있는, 불평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비명 지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명 지르는 내용들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 9절 보세요.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 나갈 때 왜 함께 안 나가십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같은 데 보니까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줬다. 하나님, 내가 먹잇감입니까? 내가 모이예요?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잖아요. 나를 잡아먹힐 양같이 내팽개 주면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합니다. 더한 건 뭐냐면 헐값으로 팔았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나를 헐값으로 팔았더니 살림 펴셨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싸구려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5만 원에 팔았어, 누구한테 5만 원에 팔아 넘기고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50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헐값에 파시고 속 편하세요? 내가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속이 시원하십니까? 지금 고라 자손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헐값으로 이렇게 팔아도 되는 겁니까? 승냥의 처소에 집어넣었다. 승냥이 잘 모르죠. 들깨 일종의 들깨.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들깨 모양이더라고. 19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 죽으란 말입니까? 개떼들한테 집어던져가지고 뜯어먹혀 죽으란 말입니까? 도살할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22절 주께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나 이제 그 칼로 찌르는데 나 이렇게 집어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비명 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비명 지르죠? 누가 소리 지르고 누가 불평하고 누가 막 대들고 그러죠?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되게 정중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의 바르고 빈틈이 없고 차분하고 나이스하고 저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를 믿지도 않고. 근데 보니까 좀 믿고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비명 지르고 소리치고 막 불평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그게 바로 뭐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냐고. 요즘에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되게 많이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눈물 짓고.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은혜 찬양만 부르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아슬아슬해. 좀 이런 찬양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민혜 자매.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 어쩌란 말이야 지금 나한테. 그죠? 하나님 맞아요. 좀 이렇게 반항적인 찬양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비명 지르고 죽으란 말이야. 나를 승냥이 처소에 집어쳐놓고 도살할 양같이 만드시고 말이 되냐고. 시편의 하나님은요, 탄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불평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는 거죠. 안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탄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탄식하죠. 그거 불평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 얘기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불신입니까?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 엄청난 믿음이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뭐 믿는 거죠. 버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하나님의 그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명 쳐야 돼요. 반드시 돕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된다고. 그게 고라자손의 믿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다고.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이스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모든 게 은혜지요. 그러다가 안 보여. 시험 하나 오면은. 근데 고라산같이 이게 잡초 같은 믿음은요, 소리 지르고 뭐가 좀 거칠고 좀 상스러워. 좀 상스러워요. 근데 쌍놈 같아.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과 불평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딸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절과 22절 딱 외우기도 힘든데 11 곱하기 2니까 22절. 양이라 그러죠. 잡아먹힐 양. 목자한테 그래요. 목자가 양 잘 보호하고 이끌어갈 책임과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목자한테 외치는 거예요. 나 양이라며. 근데 잡아먹힐 양. 그런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야? 지금 항의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목자시라면서요. 근데 나를 잡아먹힐 양으로 만들어요? 22절. 주님이 목자라면서요. 나를 도살할 양으로 만들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목자와 양은 언약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데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그 신뢰 관계라고요. 그거는 이제 평화시에 조용하게 외치는 거고. 이 목자와 양인데 여기서는 이거죠.
목자라면서 잡아먹게 만들면 됩니까? 목자라면서 도살을 장에 끌려가게 만들면 되냐고. 목자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었더니 뭐 99마리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면서요. 찾아서 기쁘게 뭐 이렇게 메고 와서 뭐 잔치하고 그런다면서요. 그게 목자잖아요. 근데 이 꼴이 뭡니까, 주님? 목자라면서요. 그게 고라자손의 기도였어요. 주님 목자잖아요. 나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찔리라는 거야, 마음이. 목자 하나님 좀 찔리세요. 뒤에 보면 막 그래요. 그만 주무시고 깨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만 깨우는 거 아니야. 새벽에 깨라고 하나님을 깨우고 있어.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안 자는 거 아는데 왜 자는 척해요? 깨요. 일어나라고.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만큼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이게 치트키죠. 뭐 굳이 말한다면 치트가 속인다는 거 아니에요. 속임수가 있는 것 같을 정도로 맞는 키죠. 게임 같은 거 해보세요. 치트키 하나 탁 누르면 다 박살나고 다 이기고 뚫리고 그래. 안 해봐서 모르죠. 우리 집 두 딸이 게임회사 다녀. 그래서 치트키, 하나님의 치트키예요. 그냥 아버지 그러는 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지. 우리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아주 나쁜 아버지 빼놓고 그냥 아버지, 아빠 그러면 되게 해결되지 않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아니, 아버지 앞에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해. 그죠? 뭐 목사이시고 작가이시고 뭐이시고 뭐 그러면 내가 웃긴다. 이게 뭐 있어? 아빠 그러면 끝나는 거지. 살려줘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아버지에게 힘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고라자손은요 이스라엘의 재산이 됐어요. 자산이 됐다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찾을 줄 알고 목자를 찾을 줄 아는 그런 비명 지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명 지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치는 거죠. 슬로바와의 딸들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도 좀 똑똑한 딸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들에게만 유산이 물려진대. 그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슬로바의 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고. 우리가 고라의 무리같이 반역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남녀 차별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유산을 상속 못 받냐고. 기업을 상속 왜 못 받냐고. 그때 모세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그래, 니네 유산 상속 받아. 그게 자녀의 당당한 요구라고. 그렇게 요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에요. 요구의 요구. 자녀의 힘이 있다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뭐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뭐죠? 문을 두드리니까 열릴 것이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설명이 뭐예요?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나 아버지야 그러잖아요. 아버지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니?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불평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명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 나오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주신다고. 제가 볼 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일 잘 구현한 사람들이 고라자손이라고. 그들은 반역자의 후손들이라는 조롱받으면서 자녀됨이 뭔지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체의 재산이 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양이지, 얼마든지 외쳐 부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91세라는 어떤 할머니 얘기인데 91세쯤 되면은 이렇게 대화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뭐 이런 거. 효령대군도 91세까지 사셨는데. 그죠?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을 겪으셨어요? 91세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다 겪었어. 우리나라 세운 지가 48년이니까, 그죠? 그 이전에 있던 대통령도 다 알았어. 뭐 있잖아요. 임시정부 대통령, 뭐 이승만, 김구 다 만났을 거 아니야. 91세가 무서운 겁니다. 91세. 별로 관심이 없군요.
91세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후회되는 게 뭐냐? 주름 낀 거, 뭐 돈 없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미루고 안 한 거래요. 미루고 안 한 거.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맨날 나중에.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라고. 웃기는 소리. 자주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으려고 그러는데 웃기 전에 죽어. 그러니까 자주 웃으세요. 자주. 그러니까 이 할머니 깨우친 게 뭐냐면 잠깐 미루지 말고 지금 구하고 지금 비명 지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외쳐서 지금 이루게 만드는 거 91세 할머니의 외침이에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고. 뭐 나중에 성교가고 뭐 이거 끝나고 가고 저거 끝나고 가고 그 전에 죽어. 알아요? 미루지 말라고요.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지금도 기억나네. 3년 전에 대만 성교 간다 그러는데 다음번에 간다 그러다가 3년 못 갔어. 이번 등록한 거 보니까 이름 없던데. 우리 지금 다니는데 이름 없던데. 뭐 하나? 3년 동안 뭐 했나? 나보다 영원히 못 갈 수 있어. 그게 저주지 뭐 딴 게 저주예요? 왜 미뤄요? 고라자손은요 바닥에서 최악의 상태에서도 비명 지르면서 외치잖아요. 우리 레위 지파라고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뭐로 들어가는지 알아요? 문지기로 들어가요. 문지기도 좋다고. 그래서 그 백범일지에 나오잖아요. 시편 84편. 뭐 주께 복을 얻고 뭐 시온에 들어가는 자가 뭐 복이 있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 뒤에 있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맨날 배웠던 건데 백범일지 몰라요? 그것도 고라자손이 쓴 거라고. 나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문지기로 시작했다가 야금야금 들어와서 찬양 지휘자 됐어. 리더 됐다고. 김한성 됐다고. 김한성 목사. 찬양 리더 해만 됐다고. 해만. 그게 고라자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능력. 여호사밧 때는 성가대가 맨 앞에 서가지고 상경 연합벌을 박살을 냈던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의 주역이 됐다고요. 그게 고라자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인물입니다. 이게 인재예요. 이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읽질 않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뭐냐면 이게 임재 체험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크나큰 승리를 맛봤던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이에요. 임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 부재의 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일들이거든. 이제 민족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한 집안의 재산이 공동체 재산으로 확산이 되는 거. 이게 44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 개인적인 엉돌림이 있습니까? 부재의 체험 속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담대 외치라고요. 공동체를 향해서. 나 이렇게 이겼던 경험이 있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어. 그게 고라자손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경험이 많아요. 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한 번이라도 10대 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청소년 때는 있었거든, 그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내 안에 역사하는데, 그죠? 뭐라 그러죠, 이건? 그냥 내 안에 계세요. 확실해.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야.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체험 한 번만이라도. 1절부터 8절까지 경험이거든. 그러면 아무리 놀아도 다 돌아와. 진짜를 체험한 사람은요, 가짜에 만족 못합니다. 다 돌아오게 돼 있다고. 지금 우리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앉아서 죽지 않습니다. 탕자 보세요. 아버지 경험을 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허랑방탕하게 살아봐야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아버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경험 못한 자는 갈 데가 없잖아. 신앙교육이 뭐 딴 건지 아십니까? 한 번 은혜 체험하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한 번 승리를 체험하는 거라고. 그거 있으면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데 성도의 고난은
그냥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고난은 지금 여기 고등학생들 뭐 이제 입시도 앞두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 고난을 공부하는 거로 생각한다고. 지금 공부하라고 힘들죠. 그걸 고난이라고도 하지만 공부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뭐예요? 고통 그런 게 아니고 배우는 거래. 순종을 배우는 거래. 공부래요.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공부래. 그래서 마지막에는 1등 되는 거래. 온전하게 되는 거래. 해석이 참 멋있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공부를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그래서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뒤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따라가라고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공부입니다. 공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죠. 그래서 기초, 어떤 베이스는 맞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맞다고.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건 맞는 얘기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구석에 처박아 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시는 캥거루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엄마가 다 해줘. 회사에서 뭐 갈등이 일어나도 엄마가 와서 해결해 주고. 그거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키울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훈련시키셔서 유능한 자로 만드신다고. 하나님과 대등한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 신을 방불케 하는 자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훈련시키시고 고난으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그게 고난이에요.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게 만드는 거. 고라다산 보세요. 이게 반역의 후손들이 이렇게 멋있어졌다고.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인생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파트 뭐 이런 게 많이 없고 이렇게 다 개인 주택이고 그랬어요. 도둑이 있었는지 이렇게 벽이 있어서 벽.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가면 옆에 이렇게 벽들이 있어. 근데 어렸을 때는 키가 작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벽 높이가 한 1.7m 되는 것 같아요. 1m 70. 그러니까 어리니까 벽이 너무 답답했어. 그 앞이 안 보이니까. 저 벽만 없으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저 벽을 부셔버리는 거야. 안 보여서. 안 보여. 이것만 부시면 보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제가 칼을 갈았어요. 망치 들고 저거 기회만 되면 부셔버리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키가 181cm가 됐어. 어느 순간 봤더니 벽을 부실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보이더라고. 내 눈은 181인데 벽은 170이니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무 전투적인 신앙 갖지 마십시오. 뭐 잠깐 부시려고 그러지 말아요. 성장하면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성장하면 보인다고. 다 보이게 돼 있다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찬양 좋아했어요. 찬송가 중에 542장이 좋았어. 그죠? 받은 응답 많도다, 받은 은혜 많도다, 뭐 이런 거거든. 예수 믿는 것은 뭐 받은 거 많도다. 근데 545장이 요즘엔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때 성장하더라고요. 뭐 받은 증거 많도다. 그때 성장 안 해. 오히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가 쑥쑥 자라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공부의 시간이 되고 성장의 시간이 되어서 능히 서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죠. 행복.
우리 소민의 자매 또 행복 또 다시 한번 작곡을 했으면 좋겠어. 아무 걱정 없는 게 무슨 행복이야? 그 짐승이지.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게 행복 아니에요? 즉 고라자손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의미와 가치를 알았잖아요. 솔로몬이 행복한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인도 1000명이고 그게 행복이야? 뭐 모자란 거 없고 그 개돼지도 그렇게 산다. 나중에 후회돼가지고 전도서 쓰고 그러지 않아요? 전도서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인생 살지 말고 나는 요즘에 전도서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한심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지.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 사명 붙들고 그죠? 바울 같은 인생 표대를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하는 찬양 부르면서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이 믿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명 지르십시오.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울부짖으라고. 왜?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양이잖아요. 목자에게 그럴 수 있어요. 응답 받으라고요.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우리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뭘 의지하고 하죠? 인자, 헤세드.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6절 같은 데는 unfailing love. NLT 성경 샀죠? 한번 찾아봐.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람.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성경에서는 그 faithful love로 많이 돼 있어요. 신실하신 사람. 주님의 선하심에 찬양하죠. 신실하신. 그죠? 그때 그 신실하냐. faithful love. 그 헤세드거든요. 주님이 내 손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벼랑에 매달린 사람이 그 사람이 잡으면 힘 빠지니까 떨어진대지. 근데 주님이 내 손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주님이 나를 꽉 잡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엄청 힘세요. 절대 안 놔. 그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대부분이 수동태야. 잡아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비명 지르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훈련과 연단시키셔서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서는 체험을 하는 그런 십자가에 군병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겠습니다.